1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에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욥기 36장과 37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입니다.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을 짧게 핵심만 정리해 보면 엘리후는 다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신다고 가르치시며 의인들이 죄를 지으면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막대기에 응답한다면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만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욥에게 경고한 후에 엘리후는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의 해석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엘리후는 이미 욥이 비판한 인과응보의 교리를 옹호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죽음으로 인도하며 의인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욥은 하나님이 의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감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에 대하여 눈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은 바로 그 사람, 그 영혼을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에 보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준에 엉켰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이후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려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백성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앞에 우리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순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로 본성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만 키웁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시는 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받는 자들이 학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엘리후의 발언을 묵상하면서 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어디를 걷게 될까요? 그렇죠.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내모신 것입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목마름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죽음의 위협,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펼쳐져서 여러 가지 고통이 난무하는 고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죠.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걸까요?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학교를 보내셨던 거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한계 많은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전능자의 손을 바라보라고, 또 전능자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고난, 그 광야의 현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은 마치 신혼과 같은 시간이었다. 아니, 고난의 현장으로 내모셨는데 왜 그것이 신혼생활과 같은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때 그 시간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찾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완악한 인간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버리게 되죠. 그러나 광야, 즉 고난을 통한 고통의 현장은 전능자의 숨결만 느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친밀한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낮아지는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리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이웃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감히 이겨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고난을 이해한다면 고난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꺾이게 하는 시간이고 겸손해지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넘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게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고 다듬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깎여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